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짧은 한 절 말씀 가지고 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떨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떨지 않는데 사실 이 마이크가 제 무기입니다. 저는 마이크만 잡으면 긴장되던 게 싹 내려가고 힘이 이렇게 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마이크를 통해서 주시는 힘이라고 믿는데, 오늘은 잡았는데도 여전히 떨립니다. 사실 간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임효준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세월을 살아왔고 또 간증할 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에 정말 아니요 라고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에 오면서 다짐하던 것이 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드러내고 제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모났습니다. 모났고 비판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제가 나타나더라고요. 제 자랑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청년이었을 때는 목사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사로 들어야 되는데 이 모나고 비판적인 성격 때문에 그 설교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을 얘기하는가,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안 드러나고 다른 말씀들만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참 교만한 마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참 유순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굉장히 샤프하고 이렇게 자신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는데 지금이 더 낫대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모나고 또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깎이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아를 부숴주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또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겸손케 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교만한 모습, 또 잘못된 모습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 신앙이 모태 신앙들은 그렇잖아요. 뜨겁지 않고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지난다는 것이 이제 모태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뜨거웠습니다. 유년부 시절을 겪고 또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면서 항상 교회에 있기를 너무나 좋아했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진, 또 자리 욕심이 있나 봐요. 항상 임원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자랑한다면 어렸을 때에 그 전국 주기도문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입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중고등부 때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다 같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보는 성경고사 대회에서 당당하게 제가 1등도 했습니다. 교회 자체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고사였지만 1등, 자랑스럽게 저는 1등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타를 배워서 찬양 인도도 도맡아서 했었고 저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활은 교회에 맞춰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형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항상 저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죠.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일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교회로 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교회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제가 거기서 숙식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제가 곳곳을 알고 있었고 교회의 모든 스케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조용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있다가 새벽 기도 끝나면 나와가지고 있고 은둔 생활을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예배 때는 안 갔지만서요. 이제 그래서 일주일 넘게 동안 집을 나간 적도 있는데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가출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학과로 간 건 아니고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할 때 공부도 조금 곧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관심사는 경영, 경제, 마케팅, 사회, 영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기필코 사업체를 한번 운영해 볼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싼 휘발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사다가 좀 팔아볼까? 아니면 대학교 근처니까 좀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파스타 집을 한번 해볼까? 그때 당시만 해도 파스타 집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적인 구상들도 제가 잘 아는 선배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정도로 좀 경영학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저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저를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강한 콜링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몇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회사를 알아보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주 관심사가 공기업이었어요. 공기업에 들어가면 주일을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주로 공공기관, 병원, 교직원, 아니면 이런 공기업 이런 쪽으로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원서들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력서를 써낸 곳이 있어요. 여기가 가스와 관련된 공기업인데 처음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합격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뭐 필기 시험, 그리고 영어 시험, 인적성 검사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까지 1차 인터뷰, 2차 최종 인터뷰 이렇게 두 번이 있었는데 1차 인터뷰까지 다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처음 이렇게 낸 이력서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만을 놔두고 있는데 10명이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10명 가운데 5명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2대 1의 비율이죠.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에 이제 들어갔는데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면접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같이 면접 본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잘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터뷰를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흐뭇하게 의기양양하게 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죠. 대구로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열려 있어서 이제 좀 의기양양하게 있었는데 그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평소에 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또 혼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이번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정말 뜨겁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만 되면 주님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죠.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최종 인터뷰를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탈락됐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뉴스에 그게 떴어요. 그게 무슨 조금 잘못된 그런 비리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좀 몰랐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는 탈락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왜 탈락이 됐지? 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거는 나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는 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면서 정말 심하게 제가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컴퓨터만 하고 밥만 먹고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조금 페인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심이 심했죠.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제가 집이 대구인데 수도권에 있었거든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많이 고생도 했고 정말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마음에 큰 상심감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안 갔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예배, 교회, 봉사, 충성봉사 다 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 해주십니까? 내가 이번만 되면 주일날 하나님 위해서 섬기겠다고 내가 다짐했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자꾸 이제 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가게 됐는데 그날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다짐들, 그런 맹세의 모습들, 전부 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그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었고 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어떤 결과가 나 앞에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깊은 회개를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은 아무런 저에게 그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과감히 버리겠다라는 그런 깊은 다짐과 또 신앙의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곳에 원서를 넣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어디 갔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당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MBC 아나운서 그냥 아무 때나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시험을 냈는데 또 된 거예요. 또 서류가 되고 시험 쳤는데 시험도 되고 영어 시험도 또 되고 이제 올라갔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유명한 그때 이제 아나운서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장비들 이렇게 있고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크립트를 따라 읽으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면접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양 오리온스가 현대모비스를 98대 72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자신 있게 읽었죠. 저는 목청도 좋겠다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준어를 잘 구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제가 본성에 어쩔 수 없는 방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언이 나옵니다. 이제 막 키득키득 웃는데 결과는 안 됐죠. 이제 그렇게 수많은 곳들에 이제 원서를 내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궁금하시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저도 너무나 가고 싶었던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곳이죠. 거기 있으면 평생 동안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 또 그게 지켜지잖아요. 뭐라 그러죠? 나이가 이제 정년이 지켜지는 거니까 근심 없이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있는데 합격을 했는데 멀리 이제 시골 쪽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거기도 교회가 있겠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겠고 제가 또 거기서도 열심히 섬길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도 있고 왠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래 나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 구직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저는 마음의 결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난리가 나신 거죠. 네. 이렇게 좋은 직장 됐는데 왜 안 가겠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냐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멀어서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안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1시간 있다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임효준 씨 그러면 대구에 있는 여기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희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물론 저도 어머니도 이제 놀랐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물론 믿으시는 분이시지만 조금 이제 좀 그런 많은 의심들이 좀 있으셨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시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서 또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믿음의 계기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계기고요.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저기요,
네. 그랬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길래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아, 그렇죠.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기독교 관련된 신문사에 다니는 기자인데 이런 믿는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죠, 흔쾌히 그럼 우리 언제 만나서 같이 인터뷰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갑 친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카페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는 날에 저 말고 다른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인터뷰 너무 잘했어요. 잘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또 오시더니 신앙 얘기 잘 들었다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전화번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과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3번 4번을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서 말씀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준비해온 말씀도 나누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도 나누고 너무 좋은 형 같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뢰가 두터워지고 있었던 중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럼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와, 거의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심히 이제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제 옆에 짝꿍, 저와 이제 짝지어진 짝꿍도 있었고 말씀도 나누고 이야기도 공부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안 됐을 겁니다. 일주일이 안 됐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요한복음, 계시록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끝에 뭐가 왔대요. 누가 있긴 있는데 누가 왔대요.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단 교회였던 거예요. 이단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이 저를 위해서 맞춰진 극본이었던 거죠.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들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형, 누나 같은 분들이었고, 내 옆에 있는 짝꿍은 1살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너무 좋은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열심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들은 그 청춘을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청춘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대학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지만, 이곳이 이단인 교회인가라는 걸 알았지만 거기서 몇 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끝나고 나면 이 친구랑 같이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또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접근을 해서 빼보려고 했어요. 그 전도사들은 제가 뺄 수 있는 실력은 안 됐었고요. 했는데 한 날은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일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막 설명해주고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뭐지?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 했더니 사실 이 친구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라 저를 감시하고 보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이거를 할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고 그 길로 저는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제 생활로 돌아가게 됐죠. 직장 생활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있는 중에도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효준아, 너 이렇게 무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사는 게 네가 행복한 길인 것 같니?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였으면 제가 몰랐겠어요. 매일매일 그 친구를 떠올리고 그 전도사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부르시는 콜링을 그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말씀에서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자들, 거기에 있는 자들이 그냥
좀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잘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뭐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나의 일꾼이 되라라고 저를 강하게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 당시 또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가운데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분별해내고 아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런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인도해내라는 강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로 저는 또 어머니께만 먼저 말씀드리고, 어머니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러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에 억지 감정은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대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계명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곳에 갔는데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석사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석사 과정도 여러 가지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석사가 있고 목회학 석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학에 대해서 몰랐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원은 신학 석사를 주는 곳이에요. 보통은 목회학 석사를 하고 신학 석사를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인데 저는 뭣도 모르고 찾아가서 합격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 사명 받고 왔습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붙여만 주십시오.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열정을 보여줬는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왜 이런 길로 가려고 저를 막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또 6개월을 허비했어요. 허비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책 읽고 성경 읽고 말씀에 매진했습니다. 그 학교 가서 열심히 또 말씀 공부도 하고요. 6개월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저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붙여주시면 저 또 올 겁니다.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붙여주셨어요. 네, 붙여주시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신학 석사를 먼저 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목회학 석사를 해야지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다시금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그만큼 또 돈 든다, 차라리 우리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미국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저는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저에게 길을 열게 되신 거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거라고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 가운데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미국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에요. 저는 들떴고 내가 미국을 가?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대구 아니면 제가 있었던 그 학교 그 지역만 이렇게 있다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역만리 먼 곳이잖아요. 막 들뜨고 막 좋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웬걸 떠나기 하루 전날이 되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공포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여행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살러 가는 거구나,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살러 가는 건데 이게 뭐지? 떠나기 하루 전날 정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막 안절부절 막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집도 뭐 먼저 구하고 안 왔어요. 그냥 무작정 와서 여기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런 두려움이 막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둔 편지함이 거기 있습니다. 편지함이 있는데 그 편지함을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열어봤죠. 열어보다가 이 편지 저 편지를 보다가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 근데 오늘 들고 왔는데 가방 안에 집어넣고 지금 가방을 안 들고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써주신 편지예요. 군대에 있었을 때 써주신 편지, 그거를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준아, 군대 생활 잘 하고 있지? 너는 거기서 선임들에게 잘 대우해주고 후임들을 아낄 줄 아는 그런 군생활을 잘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엄마는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너가 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안다. 넌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나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한다. 그런데 효준아, 엄마는 너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사역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인 것 같다고 써 있는 거예요.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너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편지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읽고 나서 무슨 소리야, 나는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겉들도 안 봤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하필 그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가는 걸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나 가서 진짜 잘하고 올게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올게요. 그런 용기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힘들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편지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새기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저는 모든 인생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생 가운데로 던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땅을 떠나 미국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신학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목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하셨고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셨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오게 됐죠. 미국으로 왔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알면 안 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걱정하실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1년에 이사를 4번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 다니는데 뭐 차가 있어야죠. 캐리어 가방, 큰 그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또 여러 가지 백팩과 이런 걸 들고 왔는데 그거를 들고 처음에 이제 뉴욕의 퀸즈에 살았죠. 퀸즈에 살다가 뉴저지로 왔다가 또 뉴저지에 살다 좀 더 싼 곳으로 가기 위해서 뉴욕 브롱스에도 살다가 그러다가 또 포트리에 또 오게 되고 1년에 이사를 4번이나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오자마자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6개월 만에 이제 한국을 가게 됐는데 갔다 왔는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집 2달 동안 한국에 또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빼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또 짐을 들고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뭐 저를 데리러 올 사람도 없고 새벽 4시에 왔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뉴욕으로 갔다가 그날 또 살 집을 막 구하다가 또 이제 뉴저지에 구하게 된 거예요. 또 이민 가방 들고 또 뉴저지 가고 그런 생활을 1년에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힘들고 또 수업 듣는다고 레포트 쓴다고 그랬죠. 또 이제 가만히 또 공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또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또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제가 1년이 넘도록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 또 뉴저지의 교회.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필그림 교회는 못 갔습니다. 멀어서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어쨌든 제가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흑인 분들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안 교회, 또 이제 우리 뭐 어쨌든 또 한국 교회, 이런 교회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 다녔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린 곳도 있고 뭐 짧게 간 곳도 있고 하지만 좀 신기하게도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 왔는데 새로 왔다고 인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는 안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교회를 많이 갔었는데 아무도 저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유학생이라고 무시하는가? 내가 헌금 안 낼까 봐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항상 멋지게 가서 제가 시계가 이만큼 큰 시계가 있었어요. 그것도 일부러 막 그거 다니고 이제 차고 다니고 옷도 정말 멋지게 이제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저를 안 반겨주고 새로 왔다고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교회를 찾아다니고 예배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찾는 게 힘들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 항상 섬겼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게는 쉬운 일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 아침이 됐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이제 좀 늦게 나섰던 것 같아요. 늦게 나섰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날.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뉴욕에 나갔었는데 교회를 못 찾고 그냥 거리만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펠팍 거리를 들어왔어요. 그 펠팍 경찰서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서러운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못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못 가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또 서글픈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서 거기 거리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볼 만큼 정말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서글프고 또 정말 쓸쓸한 그런 마음들이 막 엄습해서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찬양 한 곡이 떠오르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는 찬양을 제 마음 가운데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저는 이게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왜 하필 이 가요가 떠올랐을까요? 근데 이 가요가 제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어떤 찬송보다 벅찬 감동이 밀려오면서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느 길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기필코 나는 너의 기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라는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서 깊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낄 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감사로 바꿔 주시고 그 쓸쓸함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만져 주셨습니다. 정말 큰 회복이 있었어요. 그 거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외로웠던 그때 마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거리에서 감사하다고, 내 이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곧 정착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맨하탄 필그림 교회. 맨하탄 필그림 교회에 가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찾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도와주시는 것과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맨하탄 필그림 교회에서 저는 섬기게 되었고, 거기서 와이프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글학교도 하게 돼서 또 돈도 벌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이제 또 아이도 갖고 졸업도 하고, 정말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내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하셨고 채워주셨고 인도하심을 항상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셨고 저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되돌아보니 저는 정말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왜 내가 이곳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또 근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항상 뒤에서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었고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고난과 괴로움과 때로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옥에서도, 혹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고, 또한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무지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혹시나 여유가 없으시고 또한 이유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과정을 들어쓰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